빌레몬서 1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여서, 짧은 말씀이니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자, 오늘부터는 빌레몬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빌레몬서는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접하지 못한 그런 성경 본문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빌레몬서는 굉장히 짧은 본문입니다. 그죠? 보시면 어때요? 딱 한 장이죠. 딱 한 장으로 끝나는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서는 이토록 짧지만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담아내야 할 아주 실제적인 적용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서신, 편지입니다. 자, 빌레몬서는 1장으로 되게 짧지만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담아야 할 아주 실천적인 내용들, 실제적인 내용들을 아주 많이 담고 있는 그런 편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성화적인 부분, 그리스도인이 닮아가야 하고 담아내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좀 자세히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에필골몬 해가지고요, 옥중서신에 대한 말씀, 옥중서신 중 하나입니다. 옥중이 뭐예요? 옥중, 감옥 중에서 쓴 편지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튼 이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담아내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빌레몬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어떤 편지인가? 자,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친필로 정론이 하고 나중에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직접 썼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보통 이제 사도 바울은 대필자가 있었어요. 옆에 뭐 디모데나 오늘 나오는 오네시모나 뭐 돕는 이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 이렇게 대필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친필로 쓴 편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개인적인,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어떤 마음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더 꾹꾹 더 담겨 있는 그런 빌레몬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썼기 때문에 빌레몬서입니다. 아시겠죠? 빌레몬 교회, 보통 이제 에베소서 하면 에베소 교회, 빌립보서 하면 빌립보를 향한 교회,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런 성경인데, 편지인데, 요 빌레몬은 빌레몬이란 교회에 쓴 게 아니고 빌레몬이란 사람에게 쓴 겁니다. 디모데서 이런 것 같이요. 빌레몬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빌레몬서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런 편지를 왜 썼냐? 바로 특별히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 왜 썼다고요?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따로 사도 바울이 부탁할 내용이 있어서 적은 거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에베소 옆 골로새라는 지역의 사람인데요. 골로새 교회의 한 사람입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요. 근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냐? 이방인인데, 자, 옛날에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전도 활동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에베소하고 골로새는 바로 옆 동네예요. 그러니까 왕래가 잦았던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골로새에서 에베소에 무슨 일이 있어서 왔을 때 그때 전도하던 사도 바울의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가서 집에 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집을 교회로 세운 사람입니다. 뭐를 교회로 세웠다고요? 집을 교회로 세웠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 건물 같은 이 건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교회에 없었어요. 교회 같은 건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 가정교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집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아주 부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자기 집, 이 자가가 있다는 것은 재력이 있다라는 것을 뜻하죠. 물론 빚을 내서 이렇게 막 사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당시에도 그랬어요. 자기 집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재력이 있던 사람이다.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이 빌레몬은 종들을 부렸던 사람이에요. 노예가 있었다. 집에 노예가 있었다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교회로 쓸만하다라는 거는 집이 어떻게 컸다는 말이겠죠. 집이 굉장히 컸고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려도 될 만큼 굉장히 큰 집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래서 재력가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부자니까 부럽다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재물을 썼는가라는 겁니다. 어디에 마음을 썼는가? 가진 것을. 빌레몬은 자기가 가진 것을 어디에 썼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위해서 썼어요. 자신의 집을 교회로 개방하고 함께 예배하고 식사하는 자리를, 그 모든 것을, 장소를, 자신의 집을 내어놓았다.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들 집을 가정 만약에 개방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그거를 해냈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그리고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뜻은 뭐냐면요, 빌레몬, 애정이 있는, 사랑하는,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빌레몬이요? 애정이 있는, 사랑하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는 사랑도 많았고 또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사랑받을 만하게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고 사랑받을 만하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의 동력자라고 말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의 집에 아까 노예가 있었다 그랬죠? 노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오네시모, 자, 이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레몬의 집의 종들 중에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이 노예가 집을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니까요, 이때는, 도망칠 때는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은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그가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칩니다. 분명 빌레몬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런 사람이 노예한테도 잘 해줬겠죠. 그죠? 그냥 노예라고 함부로 다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노예에게도 잘 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왠지는 몰라도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정황상 당시 좀 배경을 보면요, 노예들이 탈출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왜냐? 여러분, 노예는 왜 될까요? 당시에 어떻게 노예가 될까요? 돈이 없어서, 파산당해서, 맞습니다. 파산당해서 갚을 길이 내 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예로 팔려간 자신의 신세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처량하죠. 그러니까 나는 노예로 할 사람이 아닌데 파산당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노예로 팔려오다니 하면서 아주 뭐랄까요, 마음이 불편했던 거죠. 그러니까 노예로서 일할 마음도 없고 일할 그것도 없고 하니까 탈출해서 내가 새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하고 탈출해봤던 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탈출할 때요, 어떻게 탈출했냐면 빌레몬의 집에 있는 돈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한번 새 출발해보겠다,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 거겠죠. 그래서 오네시모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예 생활을 할 마음도 없으니까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일도 제대로 안 하는 오네시모, 노예로 불러왔는데 노예 일은 안 하고 맨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탈출했어요. 자, 노예는 당시 주인의 소유였죠. 그러니까 탈출했다는 것은 소유를 잃게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를 끼친 거예요. 이게 도망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는 무익한 종이었다라고 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유익한이란 뜻입니다. 오네시모 이름은 유익한인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무익한 사람이에요. 무익한 사람. 빌레몬도 힘들게 하고 탈출까지 해버렸고 돈을 훔쳐 달아났으니 빌레몬에게는 더욱 무익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11절 말씀에서요, 그는 무익한 종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있다거나 너에게 빚진 일이 있다면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서 이 오네시모는 그렇게 돈을 들고 탈출한 것으로, 도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자가요,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도망한 노예 오네시모가요, 로마에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로마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있는 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탈출해서 어떻게 잘 살아보겠다고 사람들이 더 굉장히 많은 로마로 갔어요. 근데 로마로 가서 어떻게 됐느냐? 사도 바울을 마침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그 집에 갇혀 있는 상태라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었다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자유롭게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의 소문을 듣고 우연찮게, 이 우연이 우연이 아니겠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연히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걸로 끝이 되는 게 아니라요,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 됐냐면, 아까는 무익한 사람이었죠. 빌레몬에게도 안 좋고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됐냐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일하는 자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냥 변화되었다, 예수님 믿고 끝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과 빌레몬과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이름대로 오네시모,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신적 수동태 표현을 씁니다. 자, 신적 수동태, 저번에도 한번 수동태 말씀드렸죠. 수동태가 뭡니까? 내가 한 게 능동태가 아니고 내가 한 게 아니고 하게 되어졌다, 그죠? 그러면 신적 수동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15절 보시면요,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오네시모는 떠났습니까? 도망갔습니까? 도망쳤죠. 도망갔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떠나게 된 것은 이라고 합니다. 떠나게 되었다, 수동태죠. 하나님으로 인해 떠나게 되었다. 그 떠나게 하심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오네시모를 예수 믿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 섭리, 그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정말 그 이름대로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이 막 빌레몬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오네시모를 계속해서 내 곁에 두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같이 하고 싶지만 일단 지금은 너의 노예된 사람이니까 너에게 보낸다. 그런데 그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받아주고 용서하고 교회의 인원으로 좀 받아주고 다시 나에게로 좀 보내주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아시겠죠? 빌레몬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아시겠죠? 도망간 오네시모, 노예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도망간 오네시모를 받아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근데 사실 당시 노예는요, 탈출한 것을 발각되면요 대부분 사형에 해당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씨 좋은 주인을 만나서 용서를 받았다 해도 어떤 벌을 받아야 되냐면요, 옛날에 우리 추노 드라마 아십니까? 그 도망가다가 걸린 추노꾼한테 잡힌 노예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낙인을 찍죠. 똑같이 로마 시대 때도 그 노예를 뜻하는 문자를 이마에 꽉 박아서 불에 지져서 새겨 넣는 그런 형벌을 새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도 하지 말고 온전한 용서를 베풀고 노예가 아닌 형제로 받아달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로서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노예가 형제가 된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빌레몬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쭉 둘러봤는데요, 이 안에서 우리가 지금 발견할 수 있는, 이 둘러보면서도 발견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먼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죠. 오네시모를 떠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우리 발견할 수 있었고요. 자,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반드시 변하고 성장되게 돼 있다라는 사실도 지금 보게 됩니다. 빌레몬도 어떻게 변화가 되었어요? 자신의 재력과 힘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살인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믿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해를 끼치던 사람, 주인에게 해를 끼치던 사람이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은 반드시 변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빌레몬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죠. 또 주 안에서는 노예도 주인도 없다. 다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질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지혜와 겸손과 그런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빌레몬서가 개인적인 아주 내용이고 짧은 내용이지만 그 안에 복음의 내용이 꾹꾹 눌러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 편지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앞으로 이 빌레몬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한 절 한 절 살펴볼 것인데요, 빌레몬서를 통해서 복음을 발견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담아내야 할 우리 예수님의 모습들을 좀 발견하고 우리 모습 안에 예수님의 모습을 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론 끝났습니다. 자, 근데 반 이상 달려왔어요. 자, 힘내봅시다. 저 사실 좀 걱정했어요. 벌써 20분이 지났는데 길면 어떡하지 했는데 달려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1절 2절입니다. 자, 1절 2절 1절부터 먼저 함께 보실까요? 자, 그리스도 예수를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이라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자.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네시모를 로마에서 가택연금 당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만났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했습니까? 예수님 전하다가. 자, 사도 바울이 왜 가택연금 당했어요? 예수님 전하다가
그런데 예수님을 싫어하던 이 유대인들의 고발로 억울하게 억울하게 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3번이나 재판을 받게 돼요. 3번이나 재판을 받는데 로마는 무죄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계속 태클 거니까 계속 이게 지연이 됐고 결국엔 로마로 호송되게 됐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재판 과정을 여러분 우리가 직접 당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길고 지루하겠습니까? 나는 무죄인데 계속 억울하게 지금 당하는데 계속 이렇게 되니까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억울할 수 있는데 억울하지 않다, 억울하다는 표현도 안 씁니다.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기가 막히죠. 이렇게 자기 가치관이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요. 억울해하기는커녕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여러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봤지만 사도 바울은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 여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 그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정말로 살았던 사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오늘 바울은 다른 편지들에서는 자주 이제 자신을 사도로 표현합니다. 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사도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란 말이 없죠. 자, 그러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사도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너무나 잘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나깨나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또 뭐라 하시는지 볼까요? 디모데를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보시면 디모데를 형제 디모데라고 하죠. 한참 디모데는 나중에 보시면요, 디모데서에서는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한참 연배가 낮은 사람이에요. 한참 연배가 낮은 사람한테 지금 뭐라고 합니까? 형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요, 아비아라는 사람을요 자매라, 또 아키뽀를 우리와 함께 병사된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비아는 누굴까요?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아비아는 누구라고요? 빌레몬의 아내된 사람이에요. 아내된 사람, 여자입니다. 자, 그리고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당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자들의 지위가 어땠습니까? 당시 고대 사회는요, 여자들의 지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사람 숫자를 셀 때 사람 수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갈 만큼, 지금 우리 여자 종지들이 들으시면 분개할 내용이죠. 사람 숫자에도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당시 저명한 철학자였던 사람들이 여자를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남자의 절반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열받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지금 사도 바울이 자매 아비오를 향해서, 여자인 아비오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매라고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자매다. 이것은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질서인 거예요. 그리고 아키뽀를 향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함께 병사된 자. 당시 아키뽀는 나이는 젊었지만 골로새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고 싸우며 진리를 수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참 어린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와 함께 병사된 자다라고, 함께 싸우는 자, 전우다,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 동료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 세워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디모데는 형제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2절 끝에 나와 있죠. 자,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 한 몸을 이룬 공동체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황을 볼까요? 지금 이 편지는 누구 때문에 쓴 편지라고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위해 빌레몬에게 쓴 편지인데요,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지금 이 편지를 들고
집에 갔다는 겁니다. 그죠? 자,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오네시모가 회심해가지고 같이 일하다가 돌려보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가지고 오네시모가,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빌레몬 앞에 선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벌 내리겠죠. 이놈 자식 어디 갔다 왔어 하면서 막 난리가 날 텐데,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이걸 어떡하지? 라는 마음을 가졌겠죠. 근데 손에 뭘 들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었죠. 내 영적 스승인 아빠인 바울의 편지가 들려져 있다. 그래서 빌레몬은 생각했을 겁니다. 잠시 오네시모를 맞이하고 편지를 뜯어봤겠죠. 근데 편지 안에 제일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바로 먼저 딱 나오고, 그리고 지금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디모데 보고 형제라고 하고, 빌레몬 보고 형제라고 하고, 동력자라 하고, 사랑받는 자여라고 하고, 아비오를 가지고 자매라고 하고, 아키포를 향해 나와 함께 된 병사된 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아 한 몸 한 지체가 된 자여.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러면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 주어야겠구나.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을 이 두 절로 바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딱, 형제 자매 빡, 동료 빡, 교회 빡. 오네시모도 함께 예수 믿는 자로서 같은 교회 사람이구나, 같은 나의 형제요 형제인 사람이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요,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해주는 사람. 그런데요, 용서도 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오네시모는 어떻습니까? 회심하고 편지를 직접 들고 빌레몬에게 찾아갔습니다. 대단하죠? 어마어마한 잘못을 하고 도둑질까지 한 사람이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편지를 들고 직접.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저도 못하겠어요. 편지부터 보내고 갈 것 같아요. 무서워서. 읽고 용서하고 나면 갈 것 같아. 들고 갔어요. 그리고 빌레몬 앞에 서는 거예요. 주인이여, 미안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용서해 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용서를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피해자를 찾아가서 미안하다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진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요, 구약에 속건제라고 있어요. 속건제는 어떤 제사냐면 남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피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였어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내가 피해를 입혔으면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 내가 피해를 입혔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해요. 보상제를 드려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상처 입은 사람의 피해를 입힌 그 물건에 1.5배인가 2배인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것도 기억이 갑자기 안 납니다. 아무튼 몇 배를 해가지고 쳐서 돌려줘야 돼요. 꼭 배상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어요. 가서 사과하라고. 그렇게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삶의 적용을 지금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용서를 해주는 사람,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용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사람도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미안하다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미안하다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화목을 이루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포를 격려하듯이 자매다, 형제다, 동료다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이것이 우리에게 새 질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보듬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서로의 약점을 들추면서 깎아내리고 내가 높니 네가 높니 하면서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의 영적인 스승으로서요, 또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서 빌레몬에게 단지 명령할 수 있었어요. 야, 내가 오네시모 좀 써야겠으니 너 그냥 잔말 말고 그냥 너 보내라고 했던가? 야, 그냥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너무 괜찮네, 그냥 내가 쓸게 하고 말아도 될 뻔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이 질서를 아니까요. 먼저 오네시모를 보내서 용서를 구하는 이것을 경험하게 하고요, 그로 인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보내서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해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질서가 새로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동료.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전부 다 형제요, 자매요, 동료라는 겁니다. 동역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다고 스승이라고 누르지 않았던 것처럼 누르지 않고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라고 아주 겸손하고 매너 있게 세워주고 격려해주면서 했던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서로 매너 있게 사랑을 갖추고 섬기며 헌신하며 좀 세워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런 자들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깔아뭉개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고 격려하고 보듬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이죠. 그 사랑을 알기에 바울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이고 빌레몬도 그랬고 오네시모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형님, 누나, 언니, 오빠님들은요, 동생들 잘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생분들은 형님, 누나, 오빠, 언니를 나이 많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살아온 세월을 인정해 주시고요,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가 인정하면서 매너 있게 특히 여기서 서로 매너 있게 세워주고 격려하고 보듬어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 오늘 나눈 이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들을 좀 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었던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용서와 용서를 구하는 모습, 그리고 주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요, 동료라는 것을 알고 서로를 인정하고 세워주고 보듬어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